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발버둥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붙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낙심시켜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더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또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그만한 끈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얻고 삶의 의지를 내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빛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빛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빛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볼 줄 알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며 그것을 붙들 줄 아는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하고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루 6척인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리하더라.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요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는 2짝이요 저문에 2짝이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 오늘 성전에 대한 이런 자세한 이제 치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이제 읽으면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지금 나온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성전을 한번 직접 그려보려고 종이에다 이렇게 했다가 일단은 이게 뭐 건축 용어인지 뭐 알아볼 수가 없어서 뭐 그리다가 결국 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읽어야 될까? 우리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성전을 이 취소까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저 혼자 그런 좀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굳이 왜 이 치수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 설계도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랑 같이 할 때 성전이 이제 2번 지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 좀 커지면 헤롯 성전까지 갔는데 그 3개의 성전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성전이랑은 모양이 이제 다릅니다. 예, 에스겔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지금 여기서 묘사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그 뭐 전문가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걸 보고 이제 따라서 이제 그려가지고 3D로 이렇게 그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성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의 성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에스겔이 본 성전이 제일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러면 지금 지어진 적도 없는 성전을 지금 이게 성전이다 하고 나중에 저 뒤에 계시록에 보면은 또 성전이 그때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성전에 대한 생김새 묘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왔다 했을 때 그 뭐 길이가 뭐 몇 천 몇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묘사가 지금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럼 이게 나중에 예를 그 이제 계시록 때 등장하는 성전이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니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월요일 지난주 이제 토요일 큐티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천사가 에스겔한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를 줍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줘가지고 직접 재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건축 새로 된 집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자로 재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집을 들어가서 살려고 이제 할 때도 이제 뭐 집을 꼼꼼하게 보는 사람도 뭐 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제 보고 괜찮다. 뭐 인테리어 뭘 더 하면 좋겠고 방이 몇 개고 뭐 구조가 어떻게 뭐 이런 이 정도만 알지. 뭐 자를 갖다가 뭐 30 몇 평이다. 30 몇 평이 진짜 맞나 이렇게 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그 천사가 분명히 자로 길이를 재보라고 시켜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측정을 한 걸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이 설계도를 보여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사실 이걸 이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뭐 뭐가 뭐다 하는데 근데 뭐 성전의 벽의 두께까지 이제 재고 그 지성소 벽 두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런 두께까지 다 재가지고 벽 넘어 있는 두께까지 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전을 모르니까 성전을 이런 치수를 봤을 때 느낌이 없죠 아무런. 근데 이제 과연 이 당시에 에스겔이 치수를 쟀던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려고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이제 시켰는데 그 왜 보여주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제 뒤에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에스겔 43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수요 말씀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측량을 하고 측량한 걸 보여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치수가 적힌 거를 보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를 좀 이제 좀 묵상을 해봤을 때 이게 의미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전이 이제 멸망을 하고 지금 성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타국에서 식민지살이를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게 한 14년 정도 이제 잡혀온 지 한 25년째라고 그러나 해서 잡혀오고 한 25년이 지났으니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대한 그림도 있을 거고 이제 지금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성전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봤던 그 성전에 대한 모형이 성전을 이제 보면 그게 생각이 날 거고 설계도를 보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그게 마지막 멸망할 때 성전의 모습은 온전한 성전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온갖 우상도 이제 우상에 대한 제단도 이제 같이 세워졌을 거고 성전이 굉장히 이제 더럽혀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거 외에는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집을 이제 딱 보여준 거고 이거와 이제 자기들이 마지막 멸망 당할 때 봤던 성전은 굉장히 더럽혀져 있고 우상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성전은 이래야 되는 건데 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더럽혔구나라고 하면서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 느끼게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럴 거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설계도를 보여주시면 되지. 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왜 굳이 보여주셨을까? 이거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고 지어진 적도 없는 더 이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헛것을 본 것이나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제 방이 되게 많고 뜰이 되게 커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제가 묵상한 것만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을 더 짓고 싶어 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한 집에 머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좀 이게 좀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레위인들, 더 많은 이제 재단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보고 싶었다. 이제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계획하고 계셨고 더 많은 백성들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서 지분이 솔로몬 성전마저도 이제 잊어버리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이제 죄송함과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에 대한 이제 소망이 좀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스룹바벨에게 따로 설계도를 이제 나오진 않는데 주셔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연 스룹바벨이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이 에스겔의 요 청사진을 봤을까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스룹바벨에게는 또 다른 성전을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제 하나님이 요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행할 법도를 설명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그걸 지킬 이제 제사장들에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처음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건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번영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성전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의 때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시작하게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소망을 조금씩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들이 성전 설계도를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성전에서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하면은 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성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복 받는 민족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세우실 거다라고 그렇게 좀 이제 소망까지 쭉 이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 한번 적용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제 이 측량에 대한 이제 성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제 정확한 치수는 그거보다 모자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딱 정확한 치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제 딱 원하시는 그거, 세상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만 딱 가지고 만든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딱 나타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한테 좀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건물 교회에 대한 이제 모습을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뭐 누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 기도 중에 아니면은 하나님 감동 중에 교회가 너무 더러워졌다. 실제로 뭐 더러워진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구는 교회가 이제 너무 텅텅 비었다. 뭐 교회가 지금 너무 이제 좀 뭐 낡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누구는 전도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는 실제로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교회의 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각 사람이 그에 맞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이제 또 개인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마음이 또 이제 또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정에 접촉이 돼서 죄를 저지르고 죄가 이제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범했지만 죄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성령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 내가 이게 또 잘못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건축 측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제 모호함이 전혀 없이 정확하게 딱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 죄 두 개, 죄 세 개는 그냥 죄고 죄가 없는 거와 죄가 있는 거, 깨끗한 거와 더러운 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지으셨지. 조금 더러운 거, 조금 더 더러운 거, 아주 더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이 하나님이 깨끗한 걸 보여주시게 됐을 때 내가 조금 더러워졌구나. 조금 더러워 괜찮은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우리가 깨끗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기준을 계속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같이 좀 나눌 건 이 정도까지 나누고요. 한 3분 정도 개인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 지금 멸망한 지 25년이 지나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믿지 못하는 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흔적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하고 싶으시고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말하고 싶으셨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제 그 소망과 그 청사진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얼토당토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확하게 숫자까지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소망은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이제 각자 삶에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 삶에 이제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셨습니까? 수련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지나가다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너무도 인생이 너무도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각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소의 그런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이 소망을 얻고 온 민족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걸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그것들을 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절망 중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정말로 예상치도 못하고 정말로 앞이 캄캄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힌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낳고 또 주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키우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저 식민지 감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지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좋다고 그걸 건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건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하시기 이전에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청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엄중히 여기며 지키며 주님이 도우실 것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항상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첫날부터 역사하셔서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듣고 흘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아버지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다만 우리가 아직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더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끝나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도달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대로 주님 또한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노니 주님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